2월 29일 목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5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시편 25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내가 주를 바라오니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15편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계속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냐 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발에 그물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물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어떠냐 하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곤고와 환난과 근심과 고난 때문에 외롭고 괴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발에 그물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 발에 있는 그물을 벗어나게 하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 근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 발에 그물이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괴롭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싫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없애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능력이죠. 콘센트를 전원에 꽂아야 전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라보자라는 것이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니라 keeping our eyes fixed on Jesus. 그러니까 fix 한다는 것은 이렇게 고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keeping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죠. 25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정의 재조정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쓰레기통 옆에 누워서 잠을 자더라도 하늘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다리다 할 때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힘들죠. 직장생활, 가정생활, 수많은 사람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때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감정적으로 힘들 때 그런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 내가 주님께 피할 곳이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데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을 바란다고 할 때 I wait for you.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 때 응답이 없는데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 기다리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할 때 이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이죠. 팀 켈러의 기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막강한지와 상관없이 다윗은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시선을 오로지 주님께만 두고 그분의 임재와 어루만져 주심을 구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열심히 있는 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엄청난 능동적인 행위죠. 내 생각대로 하면 이미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 타이밍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불평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낙심 가운데도 기도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기도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얘기할 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뭘 한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냥 가만히 그냥 서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죠. 그 기도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인생이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할 때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wait 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 할 때 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열망하는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에 앤디 스턴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잉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기도 가운데 점점점 커지는 거죠. 잉태된다는 게 뭐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초기에는 배가 별로 안 나오니까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달이 되고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면 그 배가 이렇게 불러지는 거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잉태되면서 선명해지고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다린다는 것, 간절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기도 속에서 점점 그 열망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죠. 잉태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보다 좋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이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울이 왜 이런 행동,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냐 하면 그 제사를 형식적인 것으로 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다리지를 못한 거죠. 조급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바쁘거든요.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의 차이가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뜻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25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모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했던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시편 25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시대와 역사를 통틀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란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25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